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동네 중앙교회 총회 그 군선교 주일이어서 한번 와주십사 총회 군종 목사단이 한 50여 명 됩니다. 50여 명 가운데 제가 총무를 맡고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오라고 하는 줄 알고 왜 나한테 시키지? 뭐 처음엔 그랬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네 중앙교회, 제가 저 위에 서울 촌놈이라 부산은 잘 몰라서 동네 중앙교회를 검색했더니 그 저는 청년 사역을 병사들이랑 장면이랑 하고 있어서 예람워십이 되게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유명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자주 듣고요. 그래서 거기가 거기래? 라고 하면서 제 아내한테 나 가문의 영광이다. 출세했다. 유튜브 스타들 있는 그곳에 내가 가서 설교한다니 이건 뭐 일기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청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동네 중앙교회는 노래를 잘해야 교회를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 동네는 잘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너무 감사하고요. 1부, 2부, 3부 제가 말씀 전했고 청년부도 말씀 전했는데 혹시라도 오후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성기호 목사고 군종 목사로 16년 동안 분사역하고 있고 저는 지금 남성대 교회라고 충북 영동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군종 학교여서 병사들, 군종 장교들, 군종 부사관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제가 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이거든요. 이게 간부님들을 하셨던 분들 아니고 정복이어서 이 군인들은 이 옷 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드러냅니다. 계급이 있고요. 소령 계급이고 이름표 붙이고 있고 이게 병과 마크입니다. 얘가 어느 병과냐? 십자가 달려 있으니까 목사라는 거 티 확 나고요. 네. 여기는 너 무슨 상 받았냐? 그래서 상 받은 것 쭉 이렇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뭘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다들 붙여놓고 그래서 인민군들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민군 안 되려고 세 줄만 딱 붙였고 요거는 육군 장교 마크고 요거는 제가 교관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요건 없고 이렇게만 붙여 있는데 이건 교관이어서 이게 군대는 이렇게 쫙 정복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서 정복 입고 함부로 싸돌아다니면 안 되고 침 뱉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복 잘 안 입는데 예배에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꺼내서 입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의복이 힘을 주잖아요. 어떤 내 마음을 하는지 그래서 차려입고 뭘 하면 그 격식에 맞게끔 하는데 제가 오늘 정복 입고 말씀을 전하는 건 군종 목사로서 군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귀하게 나누고 싶어서였고요. 주일 오후 예배라 이 시간에 분명히 졸리실 것 같아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짧게 할 거고요. 조금 뭘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용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한테 용서를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저를 많이 혼내셨는데 정확하게 훈육을 하셨는데 많이 맞진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숫자를 3밖에 못 세시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엔 하나, 둘, 셋, 빡. 네, 그렇죠. 네, 한국 어머니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빡. 이게 야,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7번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랍비들은 통상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번 정도는 용서해라. 이게 선한 사람의 몫이다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7번 얘기하면 굉장히 나 좀 하는 것 같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딱 잘라서 얘기하시죠. 몇 번 하라고요? 7번씩?
70번. 그러면 몇 번입니까? 7, 7에 49, 490번 하란 얘기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몇 번 정도 하시면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2번. 야, 2번 정도면 많은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2번, 3번? 이젠 그냥 참고 사십니까? 3번? 아, 네. 3번이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이십니다. 네. 근데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7번. 이건 숫자를 그냥 490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영원히, 무작정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의 이야기지만, 한 왕이 있었고 정산을 조금 하다 보니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너 언제 갚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불러다가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묻습니다. 안 되겠다. 너 아내 팔고 자식 팔고 뭐 다 팔아서 갚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살려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 그래?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눌루날라 나갔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돈 갚어! 라고 했더니 조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안 되겠어! 감옥에 가둬넣어 버리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을 때 왕이 화가 났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데 100데나리온도 못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뒀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숫자, 이제 산수 이야기를 할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쉽게 그냥 계산하면 달란트라는 게 있고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이름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하루 일당입니다. 뭐 하루에 얼마 이 정도 번다 게 1데나리온이고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1데나리온 하면 그냥 쉽게 10만 원 정도 하시죠. 네, 10만 원 하시면 1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6조 정도 된대요. 6조 정도는 다 갖고 계시니까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6조랍니다. 6조.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일하는 거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를 일해야 되냐면 16만 년을 일해야 된답니다. 16만 년 정도는 다 사시잖아요. 그렇죠?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죠. 애당초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개인이 개인한테 빌릴 수도 없는 돈이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는 돈입니다. 누가 6조를 갖고 계시죠? 좀. 누가 6조를 빌려줍니까? 사람이, 개인이 개인한테 갚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 제가 어제 저녁에 부산에 와서 호텔에서 자기 전에 저녁에 뭘 먹을까라고 하면서 부산에 왔으니까 돼지국밥을 먹어야지.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본 돼지국밥을 얼마나 먹어야 6조를 엄청나죠? 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상황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만 참아달라, 빛을 조금 유예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뭔지가 모르니까 용서받은 은혜도 모르고 자기한테 빌려줬던 그 100데나리온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감사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얼만큼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죄가, 내가 너한테 용서해 준 그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개인적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 이 죄를 절대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너 죄인인 거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이자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였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떠오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생각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너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자기 스스로 이런 스펙을 쌓고 있어. 이 정도의 학위가 있어. 이 정도 뭐가 있어 라고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거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하는 말들 가운데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나 왕년에 이랬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정도의 재력과 내 자식들은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정도고 내가 배운 건 이 정도라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게 더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발 다 빌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광야를 걷고 있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왕을 비유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으로 비유하겠죠. 아까 얘기했죠. 얼마라고 그랬죠? 한국 돈으로 빌려준 돈이 6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설교를 예전에 다른 어떤 데서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병사들한테 너 친구한테 얼마 정도 빌려주고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했더니 요즘 애들이 돈을 좀 버나 보더라고요.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빌려주시는데 안 갚으셔도 될 것 같습니까? 10만 원이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내 형편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오늘 왕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6조입니다. 1만 달란트. 근데 얘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갚겠습니다 하고서 빌었죠. 알고 있어요, 왕은 얘 못 갚는 거. 인간은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왕 어떻게 하셨어요? 탕감하여 주니라. 돌려 얘기하면 이 왕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6조 정도는 쿨하게 줄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왕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지 6조 정도를 쿨하게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6조 정도 쿨하게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6조 아니라 6조 할아버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이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불쌍히 여겨. 전 이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재산 다 날리고 불효자식이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한테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들어오잖아요. 다리몽댕이 분질러 놔야죠. 어떻게 아들로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멀리부터 먼저 나아가서 끌어안고 반지 주고 옷 주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단어가 불쌍히 여겨가 여기도 나옵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 불쌍한 상황을 보고 내 내장 육부가 흔들리고 찢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상태, 이걸 가지고 불쌍히 여겨라고 표현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왕이 나한테 6조를 빌렸는데 못 갚을 거 뻔히 아는데 도와주세요. 그 못 갚을 거 뻔히 알면서 도와주세요. 갚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도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고 얘가 눈물 흘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빌려줄 수 있어.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여삐 여겨, 귀하게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왕,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늘 초라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동래교회 성도님, 동래중앙교회 성도님들이랑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맥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 오듯이 죄 씻고 이제 나가서 또 죄 짓고 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에는 막 이상하게 여기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재능, 재력, 우리 자식들, 우리 혹은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공허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단 한순간도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무언가를 성공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세상의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가정의, 교회, 구역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뇌물 드리는 겁니다. 분선교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군인교회가 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든든히 서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 청년들이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야 한국교회가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네 중앙교회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다는 소문들이 저 전방까지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쏘는 그 후원과 기도들이 군인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활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